네. 저번 주에 욥기를 다뤘었죠. 이번 주에 한 번 더 욥기를 다룹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과응보라는 사상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인과응보는 행위에 따라 결과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공식인 거죠. 그러니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잘못했다고 했고, 욥은 내가 잘못 안 했으니 하나님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욥기 전체는 불합리해 보이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질문을 하게끔 욥기가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욥이 꽤 긴데요. 그 상당 부분의 부분은요, 욥이 얼마나 고난받았는가, 얼마나 억울한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끝에 가서야 이제 몇 장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의 그 해명하라는 그 요구에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그 전까지는 아무 잘못 없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억울함을 더욱더 중폭시키는 캐릭터들이죠. 억울한데 공감해주지 못할 망정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심판대에 놓게 욥기가 그렇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만듭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욥기가 그렇게 설계된 듯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죠. 그러니 욥기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인데 철저히 어떻게 보면 욥의 관점에서 쓰였어요. 욥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욥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욥이 좀 위험한 말도 하거든요. 하나님 탓하는 듯한 말 하거든요. 처음에 말했듯이 막 의로운 사람이라 했는데 아주 의로운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욥에게 비난도 못하게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고 저희는 읽으면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데요, 욥의 세 친구는 한술 더 뜨죠. 네가 잘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똑같이 이 욥에게 욥이 이러면 잘못했지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진짜 욥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하게 욥기가 만들죠. 욥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념은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의 공식대로 본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수수께끼에 어떠한 욥에게 대우를 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 틀렸다고 말할 수 없으니 수수께끼라고 표현하지만 욥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틀렸던가 욥이 틀렸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욥이 맞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신 거고 악하신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항상 공의로우신 것은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판단을 많이 하시지만 어떤 때는 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인과응보라는 개념은 구약을 전체를 아우르는 이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합니까? 죄를 뿌렸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사망을 거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과응보가 적용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마땅한 사고를 가지고 욥은 또 하나님을 판단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또 이해했던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정의인데,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맞는 건데,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맞는 이치.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니 욥이 이 부분에 정말 미치고 날뛰는 겁니다. 욥은 본인이 당한 고난 때문에 참 괴로워했지만서도요, 이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이 처사에도 아주 괴로워한 인물이 욥입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해명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품는 거죠. 여기에 욥기는 아주 정확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요. 하지만 저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대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죠. 너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아는 거 아니다. 너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너가 함부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한마디로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유한한 인간의 지혜에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겠어요? 흘러 넘치다 못해 아예 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판단은 저희는 보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는 순간 저희는 그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추측이 맞기를 소망해야 될 존재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이것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봤죠. 근데 보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인과응보를 역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과응보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공식이죠. 근데 저희가 뿌린 대로 거두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공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셨으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단 3장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드셨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죄를 뿌려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뿌려버립니다. 아주 밥이 맛있게 지어졌는데 다 된 밥에 죄를 뿌려버려요.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공식을 적용하면 죄를 뿌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망해야죠. 죽음에 이르러야죠. 그래서 3장 이후에 하나님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다로 끝나야 돼요, 성경은. 근데 참으로 다행이게 오히려 3장이 끝이 아니라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구속사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사건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전체를 보세요. 패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 어기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근데 여기에 인과응보가 말하지 않는 거 있죠. 하나님은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인과응보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니까요. 악을 벌하시니까요. 근데 진짜 벌하셨으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의 무게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진정한 심판이라 보기 어렵죠. 그냥 벌을 내리신 거예요. 회유하시려고. 그냥 회초리 좀 드신 거예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회복을 위한 벌을 주셨지 하나님은 결국에는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했으면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겠죠. 심판했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겠죠. 인류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과응보를 역행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뿌린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뿌린 대로 했다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절대로 있을 수 없죠. 뿌린 대로 했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진작에 깨졌어야 합니다. 근데 구약 읽어 보신 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냥 진짜 억지로 끌고 가세요, 이스라엘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반대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막 이집트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럽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심합니다. 근데 그러한 걸 다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본인이 무조건적으로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과응보 공식을 욥이 그렇게 좋아했던, 욥의 세 친구가 그렇게 좋아했던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인과응보를 좋아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저희예요. 왜냐?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이 무엇을 뿌리셨는데요? 저희가 무엇을 뿌렸는데요? 얼마나 선한 것을 뿌렸는데요? 선한 거 절대 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과응보하신 하나님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인과응보하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 중에 천국은 없어도 되는 곳이에요. 왜냐? 천국에 들어갈 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공식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희는 죄를 뿌렸는데 저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라는 공식이 복음의 공식이었다면요, 저희는 사망을 피할 길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인과응보를 역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욥이 그토록 인과응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대에 놓았는데요, 오히려 그 인과응보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욥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욥기의 설정대로 보면 욥은 의로운 자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가르침 보면요, 욥은 결국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욥이 의롭다고 해서요, 문자 그대로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웠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의로운 자가 결코 아니죠. 바울이 말했잖아요,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여기 당연히 그리스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도 결국에는 인과응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인과응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었으니까요, 욥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욥이 다시 축복받아요. 원래라는 건 없습니다. 인과응보하시면요, 욥이요 완전한 자, 의로운 자의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거든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욕하고 금방 떠났죠.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욥의 정말 대단한 의로웠던 자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욥이 처음에 하나님 알았던 것처럼 의로운 자다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모습만 보여준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욥이 은근히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욥을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새 친구를 이제 꾸짖으면서 너는 틀리게 말했다, 욥은 옳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한글말은 좀 되게 헷갈리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욥은 맞는 말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새 친구는 너는 틀린 말 했다. 참 욥기 전체를 보면 이해 안 되는 포인트긴 하죠. 욥 틀린 말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질문하신 거예요. 역질문하신 거잖아요. 틀리게 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그러니 욥이 회개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입을 틀어막겠다 했잖아요. 너무나 하나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인간임을 본인이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또 욥은 나에 대해서 옳게 말했다라고 또 말해요. 욥의 새 친구를 꾸짖으면서 욥의 친구는 틀렸고 욥은 맞다라고 한 말, 욥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찝찝한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 욥이 어떠한 테스트를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의 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요,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니 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인과응보하신 하나님, 욥을 꾸짖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러한 축복을 받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인간의 입장에 사람이 또 욥의 입장 헤아리신 거예요. 그러고 또 축복하셨어요. 더 많이. 진짜 인과응보하신 하나님, 욥은 축복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처음에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고난을 겪으면서 예전만큼 복을 누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복을 조금 받아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보다 더 배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십니다. 인과응보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욥을 그렇게 축복하실 일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욥을 하나님이 또 심지어 더욱더 배로 축복하신 거예요. 욥이 부족한 모습 보였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욥기를 읽어보면 또 포인트는 또 이거죠.
불합리해 보이는 고난. 불합리해 보이는 고난.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할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 고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욥기는 표현합니다. 욥에게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욥이 조금 선 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차마 뭐라 말하지 못할 정도로 욥이 아주 고난 받습니다. 아픈데 소금 뿌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이제 의구심을 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참 욥기를 읽어보니 하나님이 무섭다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 막 역질문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무심해 보인다 이렇게 댓글 쓰신 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참 욥의 입장에서 많이 좀 이제 공감한 상태에서 쓰신 글이겠죠. 근데요, 욥처럼 고난 받지 말아야 할 자가 고난을 받으신 분이 있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욥을 보면요, 진짜 정서적으로 읽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욥의 고난이 너무나 말 그대로 고난이어서요. 참 그 고통이 너무나 그 제3자가 봐도 뭐 욥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저희가 글자를 읽어서요. 근데 그러한 저희가 봐도 너무나 그 고통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 보이고 진짜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육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근데 그것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욥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욥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욥기의 설정은 뭡니까? 욥은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그 설정대로 우리는 욥기를 읽어야 되긴 해요. 근데 크게 보면요, 결국에는 욥이 완전히 100% 억울한 사람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 죄인이니까 인간은. 그래서 진짜 억울한 사람 누굽니까? 진정한 인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욥이 말했던 말을 하셔야 돼요. 욥이 얼마나 본인의 그 죄 없음을 주장했습니까? 또 변호했습니까? 본인의 그 떳떳함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변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심지어 본인을 비방하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잘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하셔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히려 죄인들을 위한 말씀들을 하세요. 오히려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비세요. 그 십자가에서. 똑같이 욥처럼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난받아야 될 정도가 아니라요, 죽임당해야 될 정도로. 그냥 죽임입니까? 또 십자가요? 십자가는 온갖 조롱을 하면서 천천히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난 형벌이 아니라요,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육신적인 고통도 있고요, 감정적인 고통도 있고요. 인간으로서 진짜 처참히 밝히는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서 처참히 밟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모습 보이면서 천천히, 뭐 어떤 사람은 또 금방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몸이 버티는 그 시점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 때문에 대신 받으신 것이죠. 누가 뿌린 대로 거뒀습니까? 복음 안에서요, 뿌린 대로 거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죄를 뿌렸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저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거두었어요. 생명을 거둘 만한 것을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상 받으셔야 할 유일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인 오히려
사망을, 고통을, 고난을,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누가 뿌린 대로 거두었습니까? 아무도 뿌린 대로 거두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공의의 하나님인데 오히려 반대로 인과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를 아는 자인데요, 그 질고가 본인의 질고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질고를 네가 지고 있는 거다, 너의 슬픔을 네가 당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욥의 고난이 악이라면 복음도 악입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면요, 복음도 같이 무너져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무엇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저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불합리하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불합리합니다. 근데 불합리함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불합리함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요? 적어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요, 저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고난받지 말아야 할 자가 저희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저희는 저희가 얻지 말아야 할 나음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받아야 할 자가 생명을 얻었고 영광을 받아야 할 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인과응보의 복음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반대말이죠. 은혜. 받지 말아야 할 자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철저히 선물인 겁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 은혜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일해서 받은 거 선물입니까? 월급이 선물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해줬으니까 그것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는 선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선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또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과응보라고 말하지 않고 너가 생명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은혜로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과응보를 역행하는 은혜입니다. 인과응보에 완전히 반대인 말이죠.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적혀있는 책인 거예요. 인과응보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죄인과 구속이 말이 됩니까? 죄와 구속이 같이 갈 수 있는 단어입니까?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또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과응보 하신 하나님, 그럼 구속은 없고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한 자면 또 예쁜 짓 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직 죄인 되었는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보면 2장 11절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없이는 저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저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죄 짓는 그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는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인과응보하신 하나님이라면요, 율법대로 저희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인과응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저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욥기를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희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 얻은 나. 그래서 인간된 마음으로는 욥이 좀 이해가 되지만서도 욥이 막 억울하다 말하는 게요, 저희가 참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욥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인간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서도요, 결국에는 본인이 가장 불리한 거를 본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 해달라는 그 요구가요. 왜냐? 인과응보하지 않으시니까 저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을 보고, 욥과 같은 케이스를 보고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지어요, 저희가 태어날 때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주 합리적이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아담의 죄 가지고 나보고 뭐라 하냐라고 하나님을 아주 비상식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아담이 한 것 저한테 뒤집어 씌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저 너무나 은혜예요. 왜냐? 반대로 제가 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 은혜가 저에게 그대로 또 덮어 씌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고 제가 평생 교회를 나왔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저를 칭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과응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과응보하지 않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과응보하셨으면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고 피할 길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인데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인과응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